신약성경 326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스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와 복음 5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현수막에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한호했습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경에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못은 문헌에 의하면 길이가 한 17에서 18cm 되어지고요, 넓이가 한 1cm 정도 되어지는 큰 철못이라고 합니다. 트루먼 데이비스 박사는 그의 책에서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십자가가 땅에 놓인다. 그러면 매우 지쳐버린 제수를 나무에 재빨리 누인다. 로마 군병은 손목을 더듬어 움푹 들어간 곳을 찾는다. 철로 된 묵직한 사각형 모양의 못을 손목에 대고 나무를 관통할 때까지 내리박는다. 그런 다음 재빨리 다른 편으로 옮겨가서 똑같이 한다. 그리고 두 다리를 꺾어 함께 포갠 채 못을 박는다. 못을 다 박으면 십자가를 들어 세운다. 이제 제수는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한 6시간 동안 견디시다가 오후 3시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는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2가지 사건을 설명드리고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또 다른 것들이 못이 박혔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먼저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는 명패가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로마어로 기록되어져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누구에게나 또렷이 보이는
가시적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으시고. 여기 보면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법조문으로 쓴 정서가 과연 뭘까요? 일종의 채무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채무증서에다가 빌린 금액도 기입을 하고 그 밑에다가 자신이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채무증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우리의 죄 목록을 기록한 일종의 고발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은 아마 10계명으로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은 참 의롭고 순전하고 심지어 거룩한 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삽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이용의 대상으로 속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이 정서에는 우리가 범한 온갖 죄의 목록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 계명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서를 십자가에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지우고 제하였다는 헬라어는요, 완전하게 깨끗이 청산하고 없어지게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의 목록들, 그 정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오늘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않는다는 거죠. 미가서 7장 19절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요, 십자가에서 다 밟아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바다 멀리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서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청년 시절에 죄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겨울이었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한 분이 순회 설교를 하는데 눈 때문에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한 평신도가 허름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의 원고를 그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머리를 숙이고는 원고를 조용조용하게 읽어 내려갔던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평신도의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설교자가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계속 반복적으로 바라보라, 바라보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핏방울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당신이 바로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본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설교를 듣는데 청년 섣불적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토록 고민했던 죄의 문제가 그날 다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의 책에 보면 그날의 체험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그곳에서 구름이 걷혔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나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도 그날의 기쁨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뛰어오르고 춤을 출 정도로 기뻤습니다. 나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날 자유로운 영혼이요, 천국의 상속자요, 용서받은 자임을 느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던 10시 반과 다시 집에 돌아왔던 12시 반 사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시 예배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는 12시가 되어지면 오늘 이 은혜가 스펄전이 경험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법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를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리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부활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구절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대에 개선 행렬의 장면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요,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로마 시내로 행진을 합니다. 그 뒤에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이 뒤따르고 시민들은 그 가도에서 한호하며 막 꽃가루를 뿌립니다. 그리고 행렬 제일 맨 뒤에는요, 전쟁 포로들과 그 전쟁에서 가져왔던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이 포로와 이 전리품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상징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은요, 로마 제국을 괴롭혔던 이유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러한 승리의 개선 행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전차를 타셨어요. 그 전차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승리의 정차로 타시고 이렇게 행진을 하시는데요, 뒤에 포로된 마귀의 권세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리품들이 끼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경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권세가 정복되어졌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투헬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악마와 지옥의 모든 능력은 정복되고 무력화되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은 정복되었다. 그리고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죄와 죽음도 무력화되고 패하여 졌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의 세력도 무력화되어지고 패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멸하시고 죽음을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죽음을 막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이 우리를 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모든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에게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승리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들은 무력화되어지고 그 전리품이었던 율법의 정서도 다 해방되어졌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떠세요? 말씀은 이렇게 장엄하고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온 땅을 두루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살기 등등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참 많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십자가에 펴여졌고 우리의 율법의 정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어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사단에 대한 정복 과정을요 6단계로 설명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예언된 정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사단은 멸하게 됐다고 예언되어졌다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시작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대해서 승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성취된 정복의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망의 장소지만 결국은 십자가로 승리의 장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요, 확증된 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공적으로 우주적으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바로 확장된 정복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요, 완성된 정복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마귀도 불못에 다 떨어가야 되고 사망과 음부도 최종적으로 그와 함께 무적행으로 불못으로 다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몇 단계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5단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승리는 성취되어지고 확정되어졌지만 아직 최종적인 승리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지에 완전하게 정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최후까지 막 발악을 계속하고 있는 존재예요.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그러고 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죄는 멀리하지만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요.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느냐는 거예요. 찬송가 585장은 마틴 루트라는 종교개혁자가 쓴 찬송시예요. 개혁을 하려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때 지은 노래가 이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힘만 의지하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뭐 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요,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어요. 예수 이름만 갖다 대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쳐요. 왜요? 마귀가 그걸 잘 알거든요. 마귀가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죽은 걸 알아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너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사단은요 꼼짝 못하고 물러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단과 마귀가 아직까지 우리를 자꾸만 대적하고 미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복의 5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소식이 전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이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복음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죠.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다 견디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어요. 빨가벗긴 채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잖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증거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149장에 보면 아이작 와츠가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뭐 한다고요?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요, 그 은혜 다 못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위한 재물이 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그 고백이에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무력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이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승리의 십자가를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그 율법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밟으시고 그 죄악의 목록을 바다 깊이 던져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후의 발악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는 몸으로 제물 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립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얹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몸으로 제물 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